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으로 서본 적이 있으세요? 네. 쉽지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얼마 전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검사일 때 한 사건을 맡아서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증거를 확보를 하고요, 유력한 증인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풀리지 않던 사건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을 앞에 두고 증인이 갑자기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강압수사, 회유를 견디지 못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꾸며서 덧붙이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사가 한순간에 그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회고를 하면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하는데 막 그분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고요, 격해진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른다고. 증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증언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사건이 한순간에 풀릴 수 있었을 텐데 바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이 증인 때문에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 이 증인이 된다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순교자와 증인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유혹이 생기고 외적인 압력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내가 손해보는 상황 앞에서는 위축되어서 진실을 말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요즘같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일, 때로는 굉장한 용기와 담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은요, 내 증인 되어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4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머문 기간이 40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40일 하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를 보면요,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세상으로 들어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도 이 누가복음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 서론부터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 40일의 시간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서 연결해서 읽는 독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죠.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시 홀로 남겨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 함께 예수님과 지냈습니다.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때만 해도요,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확신에 불탔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무엇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돼요. 떠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다시 흩어지게 될 거예요. 제사장들이 혈안이 돼서 체포하려고 막 돌아다니고요. 로마의 군대 권력이 박해하고 더 이상 자기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분명히 미쳤다고 할 텐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잘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음성이 예전과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 스스로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난 횟수가 한 10번 정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가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데 이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게 되고요. 제자들은 이제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라도 했는지 파악을 했는지요. 제자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질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꽁꽁 싸매놓았던 이 질문을 하나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유명한 강사가 이제 인도하는 세미나를 한 번씩 참석해 보면 세미나 끝날 때쯤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 이제 던지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물어보면 오늘 집에 가서 후회돼서 잠 못 들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있으면 꼭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종종 만나기도 했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수님에게서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한 그 답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와 같은 이 순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단 말입니까? 주님, 그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때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여기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4절과 5절이 언급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 이 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받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날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독립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지금 이 질문, 예수님을 얼마나 기운 빠지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나요? 주님, 지금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로마라는 나라에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좋은 날이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 시각에 갇혀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영토 그리고 민족적인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에 자꾸 쓸데없이 상관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관심 꺼, 그렇게 얘기하죠. 관심 끄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일에는 신경 꺼라. 그 일에 관심 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지 마.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처럼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강천아, 그건 네 알 바 아니잖아.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단다.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 걱정으로 복잡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신경 끄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때로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 기운 빠지게 만드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성령의 이끄심 따라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요, 내가 더 관심 갖고 걱정하는 일에 꽉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가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것, 이게 걱정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그게 지금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당장 내일 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힘들고 급한데, 지금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누구에게 뭘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 소원들,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것들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동상이몽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서 권능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으면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심각한 착각, 이제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제가 초능력자처럼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머리가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져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막 성공할 텐데, 이렇게 믿는 분이 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녀들 잘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어릴 적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머리가 하나님 아주 좋은 머리로 변화가 돼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막 쑥 올라가서 1, 2등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 능력 없는 우리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됨. 8절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요, 이 임하시면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위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에 이제 손을 적셔서 어디에 얹습니까? 머리 위에 얹잖아요. 이건 우리가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학생 시절에 넉넉한 생활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생활비가 오면 그날은 바로 날 잡은 날입니다. 잡은 날이에요. 이제 한식 뷔페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었던 김치를 많이 먹는지 막 김치 있는 건 먹고요. 그리고 또 고기가 또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또 그때 많이 먹는지. 근데 쌈을 싸먹는데 그 안에다 꼭 이제 그 마늘을 넣어서 싸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고기 뷔페집에서 이제 소원을 다 풀고 이제 하숙집에 들어가면 대번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마늘 먹었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서 이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나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깊이 그 안에 잠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꼭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되고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세요. 도구로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 삶에 그저 막연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와 시기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우리들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에요. 증인됨.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해봤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내 지금 상황과 그리고 또 현재 삶에 적용을 하면 참 현실성 떨어지는 약속이에요. 주님,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아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지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물질과 섬김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도 하고요,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증인되는 일에 관심과 신경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 능력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 그리고 친구, 부모님, 자녀, 직장, 캠퍼스, 그곳이 어디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할 말씀 다 마치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구름이 가리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가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떠올라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놀랍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게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만남인가요? 이제 주님 떠나가시면 더 이상 주님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풍선을 놓쳐버려서 저 하늘 위로 날아가는 풍선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제 눈에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하늘의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하늘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요. 하늘에 그냥 떠있는 두 흰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서 있는 그 땅에 함께 발을 딛고 서서 그들 곁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폄하해서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그래요. 투박하고 무식하고 이 교양 없는 시골뜨기 촌놈들아,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썩 기분 좋게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이 소리에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계속해서 그냥 넋놓고 예수님 사라져버린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으니 이제 증인으로 가라. 예수님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 부끄럽지 않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 자리에서 계속 사라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머물러 살았다면 그냥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며 모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서 써내려가시는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요,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잖아요. 주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인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구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능력의 도구들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